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성경 통독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벌써 성경 통독 이제 14강입니다.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총 3번의 강의를 들으시게 됩니다. 이 강의를 통해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고 언젠간 여러분을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운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제 복음서를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제가 아무리 저 책을 읽어봐도 저 책의 복음서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짚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복음서 안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깨닫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사도행전과 그리고 그 복음서와 그리고 서신서 중에서 우리 특별히 살펴볼 거는 이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이 정도인데요.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좀 이 개념을 먼저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원하시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 주기도문만으로도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므로 복음서 안에 등장하는 정말 중요한 이 개념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한번 잡고 넘어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저 책을 읽어봤을 때 제가 굳이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주기도문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늘상 하시는 기도인데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신앙생활의 풍성함을 누리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 작은 소망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무엇이냐? 한마디 한마디를 조금 잘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시리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했을 때 우리 아버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하늘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이라는 말은 총 3개의 하늘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1층 천, 2층 천, 3층 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본인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면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라고 말했을 때 그 셋째 하늘이 3층 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늘은 3개예요. 그 1층 천은 우리 눈에 보이는 관념적인 하늘,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가시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늘, 관념적인 하늘은 2층과 3층을 말합니다. 이거는 관념적인 개념이고요. 이거는 가시적인 개념입니다. 이거는 생각 속의 개념이고 이거는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실 때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그러면 2층 천은 무엇이냐? 정사와 권세가. 그러니까 사탄이 지배할 수 있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늘의 권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맨 위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다녀왔다는 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가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사단의 모든 권력마저도 눌러버리실 수 있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건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뭉치게 되었다. 이거는 교회적인 의미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의미.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은 되게 중요해요. 아버지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 양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입양의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자리를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제가 전에 번제에 말씀드렸잖아요. 재물과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재물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죄가 재물에게로 옮겨지고, 이 재물이 갖고 있는 거룩함이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쪽이 거룩해지고 이쪽이 부정해지는 결과. 재물이 부정해지고 사람이 거룩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그 재물이 갖고 있던 거룩함이라는 어떤 상태, 그리고 재물이 갖고 있던 모든 그 상태를 이 사람이 그대로 누린다는 거죠. 근데 이 재물이 동물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 기도할 때마다 맨 마지막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위에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고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과 우리의 자격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자격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래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죠. 이 여호와라는 말은 사실 성경이 이제 중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들여온 겁니다. 원래 발음으로 하면 야훼 혹은 야훼가 어느 정도 조금 그 원문에 가까운 그런 발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중에 야훼를 지금 그 순복음 교회에서 쓰고 있죠. 영어권에서는 이거를 그대로 또 자기의 말로 옮겨서 가다 보니까 제호바라고 부르죠, 미국에서는. 아마 이걸 겁니다. 이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이라는 발음이 그 유럽권에서는 Y가 되나? 아무튼 이 제이라는 발음이 이제 히브리어에서도 일로 넘어갈 때는 이제 제이라는 발음이 붙어서 제호바 이런 식으로 갔지만, 원래는 이런 야훼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어야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여온 과정이 사실 굉장히 우연한 과정이었어요. 뭐냐면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성경을 가지고 오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온 최초의 복음서가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냐면
제가 알기로 존 로스라는 분은 사실 중국 선교사님이었는데요. 그 중국 선교사님이 이제 만주 쪽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 조선이라는 땅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저 조선에도 성경이 필요하겠다 해서 만주에는 한국어에도 능통하고 중국말에도 능통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해서 이제 성경을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전해줬다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 과정으로 들여온 게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말은 사실 약간 그 중국에서 들여온 성경의 영향이 좀 있다. 그 영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를 기독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독이 뭘까요? 기독이란 말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우리를 기독교라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게 어떤가. 이게 훨씬 더 이쁘고 아름답지 않나요? 이걸 한자화하니까 기독이라는 말이 된 거예요.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도 이제 기독론이라는 거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이라는 말이 저는 뭔지 궁금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더라고요. 뭐 이런 식의 좀 변천이 있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 때도 말씀을 해주신 거지만, 수요 예배 때였죠. 수요 예배 때 말씀을 해주셨던 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뒤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음은 사실 유실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글자를 쓰고 여호와라는 발음을 안 하고 그들은 이제 이거를 아도나이라는 말로 불렀어요.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이거거든요. 로드, 주인.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라는 글씨를 쓰되 아도나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요, 이거에 대한 발음을 까먹은 거예요. 왜냐면 히브리어는요, 여러분, 우리 한글처럼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비빔밥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써야 되죠?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비빔밥을 쓸 때 이렇게 써요. 이게 밥한바인지 비비빅인지 알게 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알아듣는다는 거죠. 이걸 비빔밥이라고. 문맥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히브리어에는 원래 모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음만 쓰는 글씨였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겪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언어를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어에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모음들이 있거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너무 작게 찍었죠?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모음이 있어요. 점, 글씨 아래 붙는 점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음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음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만들어진 모음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자기들 말도 이제 까먹어서 제대로 못 읽는 상황에서 이 말은 더군다나 안 불러봤잖아요. 이걸로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막 발음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내고 이러다가 나중에 결국 밝혀낸 게 이제 여호와, 제호바, 야훼 이 정도 우리가 조금 발굴해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입에도 올리지 못했던, 왜냐? 우리와 구별된 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거룩해서 제대로 발음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도저히 올릴 수 없는 저 끝에 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천장이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받으시오며라는 그 말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이건데,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름의 영광, 존재의 영광이 이 정도의 인이 있다는 걸 깨닫고 인식하고, 그리고 온 세상이 그거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정도쯤인 걸로 착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나님은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낮춰서 깎아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꼭대기, 그 누구도 높일 수 없는 이미 꼭대기에 다다르신 분이라는 걸 우리도 알고 우리도 인정하고 세상도 인정하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거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그 선포를 통해서 이미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복음서에 대해서 이거를 보면 그 개념들이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주로 쓰는 신학적인 용어예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나 쓰겠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왔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죠.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는데 완전히 온 건 아니죠. 아직 완전히 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 끼인 세대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여전히 힘들고 괴롭고 아픈 일이 있죠. 천국에 가면 괴로운 일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다면서요.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릴 때가 가끔 있죠. 하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 소중한 공동체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족들을 통해서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슬픈 일을 통해서 우리가 좌절을 누리기도 하고 힘든 아픔을 겪기도 한다는 거죠. 이미 왔지만 아직 완전히 온 건 아니에요. 이미 맛보기를 통해서 완전히 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세대,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끼인 세대라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있다. 그 정도 짚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건 뭐냐면, 아직 오지 않은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얼른 속히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뜻, 하늘, 그리고 땅.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이루어진 거죠. 왜냐면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스리시는 통치와 주권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뜻이 땅에도 완전하게 임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삶에 보면 뉴스를 보고 화가 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뉴스를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사람 빨리 잡아가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제 하늘에 계신 그 뜻이 땅에도 임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와 간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뭐냐면, 그러니까 데일리 브레드,
하루에 먹을 그런 빵.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하루하루 그 사람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다 라고 가끔 가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해요. 삼시세끼. 삼시세끼죠? 삼시세끼.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어디론가 이렇게 그 친구들끼리 떠나서 이렇게 편하게 밥 해먹고 시시껄렁한 농담 주고받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뭐 이건 그냥 딴 얘기고요. 우리가 하루 동안 먹을 삼시세끼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달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은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논쟁을 했지만 결론이 내려진 건 이겁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의와 식과 주,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필요한 이 필수적인 세 가지의 요소를 사람답게 누릴 수 있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지금 인간답게 의식주를 누리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리고 남은 것들 중에서 일부를 이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나눠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정도 좀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선교지에 후원을 해주시는 거 물론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아직 이렇게 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월드비전이라든가 굿네이버스라든가 컴패션이라든가 그런 아이들 중에 하나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의식주를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일들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좀 보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타인의 죄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진짜 무서운 게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관대해야 합니다. 관대해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인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 이 용서에는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용서는 어떤 그냥 그 죄 자체에 대한 용서와 죄값에 대한 용서. 그러니까 저는 이걸 왜 이렇게 나누냐면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이제 국가에서 그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이 있고요. 그 사람이 내 물건을 훔쳐갔기 때문에 나한테 갚아야 되는 죄값이 있어요. 그렇죠? 나한테 갚아야 하는 죄값과 그 사람이 국가에서 받는 죄. 때로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관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그래요.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잖아요.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때로는 그 어떤 용서의 측면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줄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심판자가 되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심판자인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달라. 여러분 근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용서하기가 힘드니까 이거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용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관대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이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최대한 우리로부터 멀리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죄 짓는 상황을 여러 가지로 멀리해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 하셨죠. 이제 목사님이 어디 외부 집회를 가실 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의전사역부를 섬기시는 분들과 함께 가는 이유는 내가 혹시라도 나 자신을 나도 못 믿기 때문에 죄를 지을 환경을 차단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정확히 이거를 제대로 실천하고 사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뭐냐면 우리는 죄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걸 뿌리쳐낼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 죄 지을 환경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죄 지을 환경에서 멀리 멀어지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의한 환경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나 자신의 죄악의 문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개 나라와,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개역 한글 주기도문에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없는 되게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대개가 뭐냐면 영어로 말씀드리면 because, 한글로 하면 왜냐하면, 이게 그 차이예요. 이게 접속사거든요. 그냥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대개 이하의 부분은 예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했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나라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똑같아요. 이거 이전에 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듣기 전에, 그러니까 그들은 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많은 내용들을 생략하며 그냥 핵심만 여러분께 짚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주기도문을 하시는데 좀 기억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계속해서 보기 원하는 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 이후의 이야기를, 이 승천의 이야기를부터 담고 있어요. 1장에 당장 이제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승천해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내가 다시 온다. 그리고 옆에 천사들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승천하시는 모습은 이 표현을 쓸게요. 여러분, 그 수동태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나는 밥을 먹었다.
이거는 내가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능동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스스로 한 거예요. 근데 수동태는 뭐냐면 내가 누구에 의해서 밥을 먹게 된 거예요. 나는 오늘 밥을 먹었다. 이거는 능동, 내가 스스로 먹은 거죠. 근데 누가 나한테, 내가 손이 다쳤고 나는 엄마의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좀 이상한데요. 엄마에 의해서 밥을 먹게 되었다. 왜냐면 내가 두 손이 다쳤다면 이제 엄마나 저희 가족들이 저에게 밥을 먹여줄 수밖에 없겠죠. 그거를 이제 수동태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의 승천과 다시 오심에 관한 이 모든 말은 전부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늘로 예수님을 들여 올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을 다시 오시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히 순종의 삶이었다. 그 정도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피밭, 아겔다마라고 하는 피밭이 있죠.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도를 사다가 아겔다마라는 피밭을 사다가 그 땅에 이제 가룟 유다를 장사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이사야 말씀인가요? 거기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었다. 그런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이렇게 선발하는데 마띠아라는 사람이 선발되고, 근데 안타깝게도 마띠아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은 이 이후로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굉장히 선하고 좋은 일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도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선택된 사람이니까요.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120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령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예요. 원어적으로도 이렇게 해석이 돼요. 왜 그러냐면 방언이 외국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 표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고 그 언어를 흩으신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져서 그래서 그때부터 따로 다 민족을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는 그 역사가 있어야 돼요. 언어가 하나 되고 그 사람이 서로 인종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른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모일 수 있을 만한 하나의 근거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갈라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화해의 표시죠. 그 화해의 수단이 바로 방언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사건입니다. 혹자는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여러 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사건은 한 번으로 충분해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 세례라는 것이 꼭 이런 식으로 난리 브루스를 추면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개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 세례 교육을 하면서 반드시 이거 가르칩니다. 성경 세례. 물 세례.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경 세례가 먼저일까요? 물 세례가 먼저일까요? 당연히 성경 세례가 먼저죠. 우리 세례 학습, 세례 인표 문답, 학습 문답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 세례를 물 세례로 확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내적인 증거예요. 물 세례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외적인 증거고요. 이거는 내적인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을 때 지금도 막 난리 부르스를 치지 않잖아요. 마가다락방 사건, 신령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신 언어, 그리고 흩어진 민족들을 하나로 묶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뭉치게 하시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있잖아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 온유대와 사마리아,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온유대는 이제 이 이후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4천명, 5천명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온유대에 복음이 퍼졌고, 그리고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이 이제 복음을 퍼뜨리시고, 그리고 땅끝,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안에서 이 땅끝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고넬료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는 걸 굉장히 꺼려했잖아요. 왜냐? 고넬료에게 세례를 줄 때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라서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이 세례를 주는 걸 굉장히 꺼려한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사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셨고, 그 땅끝 이제 고넬료 이방인에게 이제 세례를 주는 거 꺼리니까 하나님이 음식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시죠. 음식이 뭐 내려와 돼지나 이런 음식이 내려와서 이제 음식이 부족하냐 정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족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이제는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부족했던 음식이 정해지는 것, 하나님의 기준 자체가 마가다락방 사건 이후에 다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민족과 이런 것들을 이전에까지는 나누시다가 이제는 그 경계가 허물어진 사건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마가다락방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다락방 사건이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고넬료가 세례를 받은 사건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의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과 떡을 떼는 교제와 그리고 서로 이제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교회로서의 본질은 구제가 아닌데 당시는 구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았죠. 그러니까 구제 때문에 너무 바빠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7 집사를 택하죠. 7 집사의 우두머리 수장은 누군가요? 스데반. 우두머리는 뭐가 기준이냐면요, 그냥 맨 앞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너무 쉬워요. 그렇게 스데반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7 집사 중에 우두머리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7 집사의 역할은 뭐냐? 구제 전담팀. 구제 전담팀.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구제도 구제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전담팀을 만들어서 일을 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광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막 성전 모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광야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는 중요한 의미 자체를 이제 스데반이 이렇게 뭉개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나머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은 구약의 율법상으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제가 골리앗이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스데반, 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스데반을 보고 합당하다 여긴 사람이 바로 그때 당시 사울이었죠. 근데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옛날에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라서 이렇게 됐다가 아니에요. 사울이 바울이 된 건 뭐냐면, 사울은 그러니까 바울이 본인을 뭐라 그랬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사울은 유대식 발음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발음이에요. 구원을 받은 이제 사울은 본인의
역할이 뭐냐? 이방인을 위한 사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유대인 중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버려버리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포기하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불리는 걸 더 익숙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훌륭한 결단이죠. 근데 이게 큰 자 작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됐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잠시 눈이 멀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자신을 부르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난 바울은 그렇게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다가, 왜냐? 눈이 안 보이니까 자신이 찾아온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되고 탈출을 감행한 바울은 나중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볼 텐데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저기 공부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길리기아 자신의 이제 고향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안디옥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 14년. 그 중에 3년은 동굴에 처박혀서 연구만. 그걸 이제 갈라디아서의 그러한 행적들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그러한 일들을 겪고 나서 사도 바울이 결국 이제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데 누구와 함께 떠나나요? 바나바죠. 바나바와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바나바와 함께 떠나는 여행, 처음에 즐거웠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구브로 섬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누구를 함께 동승해서 나오냐면 마가라 불리는 요한,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구브로 섬에 들어갈 때는 바나바 바울이었어요. 근데 구브로 섬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 바울 바나바가 됐어요. 앞선 이름이 무조건 리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 안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리더가 바울로 바뀌었을 거예요. 바나바는 잘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역할로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었겠죠. 마가 요한은 이 사실에 시리에 빠져서 무리를 이탈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행 때부터 안 데리고 다닌다 해서 둘이 싸워서 나중에 갈라지죠. 2차 때부터. 바울은 실로아노라고 불리는 신라와 다니게 되고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썼던 중요한 선교 전략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돌을 맞고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무서워했던 그 이유는 항상 바울은 전국에 한 460여 개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왜냐하면 할례 받은 유대인 그리고 율법을 공부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손만 들면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당에 들어가서 자신의 자격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훌륭한 전략인 거예요. 왜냐하면 회당이라는 공동체 자체가 딱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유대인은 할례 다 받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중에도 급이 있어요. 할례 받은 이방인이 있고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지위는 유대인이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줬고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 말이 없어서 옛날 말로 갓피어러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을 붙여준 이유는 너희가 회당에 열심히 나오긴 하는데 할례만 안 받았잖아. 목숨 걸고 시간 지키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부를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냥 이름만 붙여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유대인에게 씨알도 안 먹히고 이 사람들에게 자꾸 먹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누가 허무맹랑한 소리를 전하면서 성도님들을 빼가요. 그럼 여러분 화가 나죠?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부터 사람을 빼간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이단이나 엄청 나쁜 사람이겠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가서 돌로 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 있는 거점마다 그 전도회를 가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킴으로 그 지역의 교회를 만들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제자를 삼아서 어느 정도 교회가 세워지면 다른 데 가서 회당에서 또 복음 전하고 또 돌아가면서 또 죽을 위기를 겪어내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죠.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죠. 베드로의 이야기 뭘 들었냐? 바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구약의 기준으로는 부정하다고 하시는 걸 정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리고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바꿔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세우지?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기준을 새로 세운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것, 그 다음에 음행, 뭐 이런 것들, 목 매달아 죽은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좀 부정하다고 말하자. 이거 외에는 우리 괜찮다고 하자. 뭐 이런 식의 기준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그게 등장하고 그 앞뒤로 바울의 이야기가 있는 건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었고 이제 이방인들이 더 이상 부정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여러분 그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를 해야 되는데 이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 시간이 오버될 것 같고 1시간 이상 시청을 하시면 여러분이 조금 이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지혜롭게 이 모든 내용들을 잘 나눠서 잘게 잘 다져서 여러분들이 좀 드시기에 편한 음식으로 조금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2번의 강의가 남았습니다. 2번의 강의가 남았고요. 그 2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더 성경을 알게 되실 건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것들, 뭐 여러 가지 것들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로까지 전화해서 이거 궁금하다라고 하신 분도 있으셨어요. 여러분 질문하면 궁금하신 거 질문하면 여러분이 얻어가시는 게 훨씬 더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질문은 저도 마찬가지고 각 반을 담당하는 우리 그 교육자분들을 힘이 나게 하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더 도전이 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2번의 강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